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에는 제가 2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에 종종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롤모델이다.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의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특히 모세는 우리 중에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그 이메일 주소 중에 모세 123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짓는 분들을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많은 식으로 또 존경받고 롤모델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살펴보면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 되고 싶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절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 찬양들이 한 번도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 닮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요, 저랑 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 정도로 지식이 있지 않고 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삶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제가 바라고 있었던 건 어떤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보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모나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저의 성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마 동일하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보다도 그냥 평범한 동네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너무 별론가요? 평범한 동네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그냥 소박한 이게 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요, 제 안에 어떤 특별함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살 자신도 없고요, 또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수록 모세가 과연 특별한 사람인가,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모세가 우리랑 정말 다르게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런 장을 다루는 게 굉장히 속보이고, 이렇게 강도사 되는데 바로 소명장 다루면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소명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에 대해 다루면서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 또 그분의 소명 앞에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것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을 나와서요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 생활하다가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진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지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되게 힘든 광야에서 이동해 가지고 좋은 땅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의 뜻도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절을 이해하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또 광야 갔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떠나서 호렙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더라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가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애굽에 안 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라고 불리는 이 호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은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 고민을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호렙에서 이상한 걸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상한 떨기나무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호렙도 광야입니다. 주변을 봤더니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곳 역시 광야여가지고요, 별다른 특별한 것 없는 곳이 이곳이지요. 떨기나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광야에 척박하게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나무입니다. 얇고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나무이지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경험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안 탔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탑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 자리에서 모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어떠한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부르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숲이 탄다던가 아니면 큰 나무가 타는 가운데 철진아라고 부르시면 제 마음이 웅장해지겠죠. 근데 이 작은 나무가 탄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초라한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모세가 이 장면을 특이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세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작은 나무가 불에 붙으면 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원래 타야 되는데요, 이 작은 나무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안 탑니다. 이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80세입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인생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5절의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의 가장 처음은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땅이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네,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을 둘러봤어요. 거룩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룩한 거 거의 없고요, 있는 거라고 그냥 초라한 나무까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나무 하나 불타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 척박한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호렙도 광야이고 내가 지나온 모든 땅과 같이 동일한 광야인데 어떻게 이 땅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가지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아다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다마는 땅이라고 대부분 번역되고 있고요, 거룩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코데시인데 출애굽기에는 이런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70번가량 이 용례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20번은 거룩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5장 이후의 나머지 부분은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해석할 차례인데요,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자리를 코데시 아다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죠.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받지만,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나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지나온 삶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놓여지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속한 현실이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 같은 것밖에 없지만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 같은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 너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질문은요, 내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거야.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서 선생님들께서 특송도 해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책임지시는 또 가장으로, 또 목자로, 또 교사로 영혼들을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교사로 섬길 때나 목자로 섬길 때, 또 사역자로 섬길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게 언제냐면요, 내가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입니다. 잘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뚫고 또 사역을 이끌어 갈 만한, 또 이 영혼을 책임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만한 재능과 은사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지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이 사역이 나랑 잘 맞는 것 같지 않고, 특히 내가 돌보는 영혼들에게 내가 민폐다, 이런 생각 찾아오면요, 섬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들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누구여서 이 자리에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여서 이 가정을,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이 부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지, 저에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 곧장 대답해 주시는데요, 그 대답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대답은 너 좀 그래도 교사 잘하잖아. 너 그래도 애들 사랑하잖아. 그래도 너 가정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 너에게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 광야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독립심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지요. 저는 이 대답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의 강점이 위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강점과 장점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기도 하니까요. 또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강점들이 항상 이 사역의 장점이 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나의 잘남과 강점과 상관없이 부딪히는 또 다른 벽들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벽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가진 장점으로 이 벽을 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목자와 사역자,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의 강점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의 강점을 위로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사역자는 항상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총알 2발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질문이 있어요. 3번 설교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총알 2발 가지고 있는데 3번 설교 찾아옵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3번 설교 찾아와요. 그러면 총알 2발밖에 없는데 1발 없습니다. 이럴 때요,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하죠. 전사님 잘하잖아요. 프로잖아. 이제 할 수 있잖아. 강도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또요,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나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좋고, 잘할 수 있지.
그런데요, 어제 새벽까지 썰교를 쓰고 마무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가지는 마음들이 역시 난 내 장점으로 이 새벽에 마무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안 도와주시면 이 새벽에 마무리 못합니다. 아침부터 막 얘기 듣는 거죠. 전도사님, 올렸는데 그 파일이 새벽 3시에 올라와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 예, 방송실은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강점들은 어떤 사역을 추진하는 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 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비참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설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또 목자로 교사로 영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책임질게 라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자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음입니다. 나는 감격스러워요. 지금 하나님 만났고 우리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거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갔을 때도 그들이 과연 감동하고 감격스러워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격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모세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감격스럽지만 또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모세에게 동일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두 가지의 대답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대답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고 이삭과 함께 했었고 야곱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었고 이삭과도 함께 했었고 야곱과도 함께 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그 시대마다 그 때때마다 함께 했었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쭉 읽다 보면요, 종종 답답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 너무 녹아져서 그런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80세 인생으로 다 저물어가는 노인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질문하면 그 질문 앞에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80세 노인이 질문하면 가장 높은 분한테 질문하면 이런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해.
하나님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구인 게 뭐가 중요해? 가라면 가. 하나님 가서 뭐라고 전하냐? 내가 알아서 할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회 패턴들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라면 해. 하라면 하는 거야. 너가 질문할 위치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우리의 입장에서 마음을 귀 기울이시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은 등산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등산로를 올라가시면서 자 가자라고 했는데 이 꼬맹이가 안 가 이러고 떼쓰는 거예요. 안 가, 난 안 갈 거야. 지금 힘들어라고 떼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 상담 들으면 얘네가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막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너희 부모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닌 것 같아. 너를 위해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좀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학부모님들께 더 공감이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공감이 안 돼요. 학부모님의 그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가. 집에 혼자 가든지 말든지 너 맘대로 해. 엄마 아빠는 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 나 같아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은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한 대 쥐어박아서 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상상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요,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여려요. 이렇게 가면서 뒤 살짝 돌아보고 이렇게 부모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또 다리가 아팠나 봐요.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좀 마음으로는 부모가 이 아이를 찾지 않고 끝까지 등산에 완주하기를. 그래서 다시는 내가 부모님을 안 따라가면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에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또 여기서 화내기를 바랬어요. 때리거나 엉덩이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끌고 가기를 바랬지만 부모님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올라가면 좋아. 경치도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내려오면 사줄 거야. 그리고 힘들면 아빠가 업어줄 거야 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업어줄 거야 라고 아빠가 업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설득하시는가. 부모님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싫다고 할 때에 때로는 부모의 권위로 오지 마 아니면 끌고 가든가 혼내서 때려서 갈 수 있는데 왜 그 자녀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맛있는 거 사줄 거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억지로 그 산까지 가는 것보다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설득당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격하고 또 그분이 주권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주권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이끌기보다 그분이 설득하심으로 감격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는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예배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특송 오기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마음에 감격당했고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함께하면 그 나무 안 타. 너의 인생에도 함께하면 80세 괜찮아.
이스라엘과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또 함께할 거야 라고 함께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함에 대해서 강조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장 24절과 2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고 그분이 어떤 위로로 그들을 찾아가야 될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낍니다.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계신지,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자신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잊어감, 희미해짐, 더 이상 그분의 약속이 와닿지 않는 그런 삶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겠죠. 그러나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계시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그 약속이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이 와닿지 않아서 나의 꿈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구나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그 약속이 더 이상 와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가진 비참한 모습들이죠. 자꾸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희미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픔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내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관심이 있는가, 그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분 아닌가, 내 인생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약속을 잊습니다. 현실에 놓여져 있고 애굽에 놓여져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현실에 익숙해져서 그 약속이 언젠가 희미해져 버렸고 그 약속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잊었는데 내가 또 현실에 취해가지고 나는 현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감동시키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소명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의 소명은 목사입니다. 저의 소명은 선교사입니다. 저의 소명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게 저의 소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직업적 소명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직업적 소명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소명을 우리는 이 직업적 소명에만 축소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요
이 소명에 대해서 배웠던 과목이 기억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론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목회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사는 이런 소명이 있다.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 내적 소명, 너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소명, 그리고 외적 소명,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리고 너가 주위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또 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능력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목회론에서 배우는 목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명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요. 구원론입니다. 이 과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과정들을 다 그려내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의 그 중요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칭의가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요. 학자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이게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한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어떤 학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 순서를 이 학자에 맞게 다 외워야 되고 이 학자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에 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한 명, 아브라함 카이퍼를 빼고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구원의 서정 그 처음, 구원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소명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처음을 우리는 칭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정해주신 것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소명을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나를 도구로 어떻게 쓸지, 나를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부르신 게 나의 소명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요. 그러나 구원론의 학자들은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의 초대, 죄인을 자녀로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모세를 그냥 좋은 도구로 써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건요,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 기쁨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 부르시는 것, 그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교사로, 목자로, 교역자로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밖에 없고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이쁜 것이 있어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나요? 네, 하나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그래도 죄는 많지만 그래도 그 죄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는 노력은 있지, 이런 모습으로 답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부른 거야. 너의 능력, 너의 자랑 하나도 없어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이 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의 능력에 있다면 두렵고 떨리겠지요. 나는 쉽게 변하고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함께함으로 불렀다고 대답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세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도 통하지 않고
누렸던 모든 물질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다시 애굽을 향해도 내세울 것이 없고요. 그냥 80세의 노인이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붙잡고 애굽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모세를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것 같은 떨기나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습니다. 80세의 모세의 인생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노예 같은 이스라엘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탄식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나 설득당할 마음도 없는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설득당해서 우리는 성도의 자리로 또 초청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설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마음을 설득당하는데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설득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초청이며 오늘 죄 많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서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 호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호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라고 하는 이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으며 광야라고 하는 이 산을 왜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자리가 나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자리,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한 땅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내 발에 있는 신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산 호렙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